종전 마음공부 훈련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좀 덜 됐는데 이제 곧 되는 데까지 하고 앞으로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 이게 안으로 하나, 밖으로 하나는 우리 일상승려법이 이제 1, 2, 3, 4조하고 5, 6, 7, 8, 9 그런 이제 안으로 하나, 밖으로 하나의 그 A가 됐는데 이제 물론 더 예, 더 확장시킬 수도 있지만, 우리 수행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먼저 안으로 하나의 그 핵심적 원리는 일상성의 1, 2, 3조라고 해요. 1조, 2조, 3조. 자성의 정회계라. 그랬거든요. 자성의 정회계를 세우는 공부가 1, 2, 3조라. 정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성정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은 심지가 요란하지 않는 것이다. 경계를 내도 심지가 요란하지 않은 것을 자성정이라 한다. 이게 심지무란 자성정. 이렇게 육조대사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자성해라는 것은 심지가 어리석지 않는 것이요. 자성계라 하는 것은 심지가 그르지 않는 것이다. 예전부터 이제 불교에서는 정액의 사막을 공부의 핵심으로 삼아서 그것이 나누어진 것이 팔정도가 돼.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나누는 게 팔정도인데 합치면 정액이가 되는데 이제 대개 이제 정을 하면 연불과 자선을 해서 수양을 하고 해를 하면 의두연마를 하거나 경전을 연마해서 단야를 단련하고 계라고 하는 것은 계문을 지키고 이제 우리가 수행 사람이 참 바른 행동 가짐을 주의 조행을 하는 것을 계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예전부터 온 전통이에요. 예, 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신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가르쳐 쪽에서 그 제자가 와서 그렇게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치냐 이렇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 자성의 정의에 관한 마음에 그렇게 응? 어, 선을 잡고 지혜를 단련하고 그렇죠? 항상 지혜 단련은 어떻게 선행을 많이 하고 계를 지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치? 아니, 나는 조금 다르다. 내 이제 좀 다르다. 이렇게. 응? 뭐가 다르냐? 응? 선하고 연불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심지가 경계를 당해도 요란해지지 않는 걸 정이라고 한다. 어? 아무리 연불자선을 해도 마음이 경계를 당하면 요란해지는 게 아니다. 어리석어지지 않고 글러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것을 우리 모든 사람이 수행할 수 있도록 1, 2, 3조를 했다. 근데 그 뜻이 참으로 오묘하고 해서 그 육조대사의 자성 정액에도 포함되지만 이제 우리 모든 인류가 중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했다. 심지는 원래 열하나미 였건만은 이것은 우리 본성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본성자리. 예? 우리의 본성은 원래는 요란함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본성은 원래는 요란함이 없는 본성자리라는 게 있다. 자성이라는 게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요란함이 있다. 어머, 앞에 없다겠다, 또 있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의 자성은 이렇게 목석 끝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목석이라는 거는 아무 생각이 없으면 영혼이 없는 거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없는데, 원래는 없는데, 있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않다. 있어질 수 있는 것. 우리 사람의 본성은 이렇게 된 것이다.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이거는 이제 우리 대종사님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요까지는 힘지는 원래 열한함이 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이건 우리의 마음의 원리를 말합니다. 마음의 원리가 이렇게 돼 있다. 우리 마음의 원리는 원래는 없지만 경계를 따라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이 마음의 원리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원리는 그렇게 돼 있는 어떻게 행동이 되느냐? 그 요란함을 넣게 하는 것으로서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그 요란해질 때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얻게 한다면 그 요란함이 얻게 어떻게 원래 마음대로
그대로 그걸 지킨다. 원래 마음을 지키도록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요란함을 얻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를 공자님은 극기라고 했어요. 자기를 이긴다고 했어요. 이막 요란해진 거를 갖다가 안 요란해지려면 내가 나를 이겨야 돼. 요란해진 그 나를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극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극기. 예? 극기라고 했고, 자성을 정을 태우자. 이건 뭐냐면, 그 요란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활동을 하잔 말이에요. 정을 세우자는 거는 항상 그 요란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게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정을 갖고 이제 생활을 하란 말이에요. 그건 복례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언짢게 했는데 감정이 일어나는데 감정을 딱 재우고 나는 상대방한테 예의를 다해서 쫙 이렇게 서로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례라 이게 복이라는 건 돌이킨다. 예를 돌이켰다. 예를 극기복례라 이게 아주 뭐예요? 응? 은어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가장 많이 인용하죠. 예, 극기복례라는 걸 인이라 어질이라고 한다. 극기복례를 한 사람을 어질이라고 한다. 마음이. 근데 사람이 막 나를 감정했는데 나 똑같이 하는 사람은 어질린 사람이 아니고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나게 했는데 그거를 탁 누르고 나는 예를 다해서 상대한테 하는 거예요. 화는 상관없고 상대방한테 난 예를 다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복례라고 한다. 그게 마음이 어진 것이라 한다. 어떻게 어진 것이냐? 이게 그게 마음이 어진 것이라 이게 참으로 이 참 이 우리 공자님이 참 표현을 잘했대요. 이게 좀 모르겠으니까 자세히 좀 해주십시오.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내가 그냥 마음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탁 극기에서 예로서 보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행동하지도 말라. 모든 거를 극기를 해갖고 예로서 다 알아있으리. 예라는 거는 온전 생각 취사로서 이렇게 마음을 바르게 작용하는 걸 예라고 합니다. 마음을 그때그때 맞게 바르게 작용하는 걸 예라고 우리 말하면 유념이 예라고 하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 속에 하나에는 자성의 원리도 들었고 본래 심지는 원래 열하나 몇 것만 우리 본성짜리도 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실제 중생의 마음도 들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때 어떻게 했냐? 극기를 해갖고 극기도 들었고 그 다음에 그 마음으로 참 이 세상을 바르게 평화롭게 만들라 이 소리예요. 정이랑 아무 생각이 없이 가만히 있으라. 그냥 한을 참고 가만히 있으라.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르게 하란 말이에요. 이게 다 들은 거예요. 극기복리 자성의 원리부터 우리 행동까지 다 들으니 윤리까지 진리에서 윤리까지 다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를 우리가 참 실천을 해야 한다. 처음에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 이걸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그 요란하지 않은 자리를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이를 견성이라고 합니다. 견성. 그렇죠? 경계,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 요까지가 견성이에요. 견성. 그렇게 되는 원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분석을 해서 한번 분석을 해갖고 그게 공부라는 건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원문을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분석을 해봐야 이제 좀 알기 때문에 이게 분석을 해보자 이거예요. 어? 안 넘어가네? 왜 안 넘어가네? 어.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역한만 요란함이라는 건 뭐냐? 마음이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 방 일어났잖아요. 어? 희로애락의 감정이 이 말하면 자기 통제를 받지 않고 일어나는 걸 요란함이라. 희로애락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우리의 마음은 이게 뭐라고 되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른데 정전에 찾아봐야 돼. 요거에 대한 설명이 정전에 어떻게 나와 있냐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 정전의 연불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마음은 원래, 우리의 마음은 원래, 여기 이제 뭐 성품이나 뭐 이런 말 안 쓰고 평평하게 써요. 생멸이 없으므로,
생멸이 없다는 게 뭐냐? 일어난 것도 없고 가라앉는 것도 없다. 예. 그러니까 마음이 생이라는 것은 요란함이 일어난 건 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란함이 가라앉는 걸 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마음이 경계를 딱 일어나면 요란하고 그걸 생이라 그러고 이건 멸이라고 해요. 생멸이 있는 거예요. 요란함은 생멸이 있는 거예요. 그걸 유의법이라고 해요. 유의법. 이 세상은 전부 유의법으로 살아가. 요란하고 요란하고 가라앉아. 올랐다 가라앉았다. 올랐다 가라앉았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원래 생멸이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생멸이 없는 것이다. 응? 생멸이 요란함도 없고 요란함이 없어지는 것, 요란함이 없으니까 없어지는 것도 없잖아요. 응? 없는 것이다. 그거를 무량수라고 한다. 요란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이 없단 말이에요. 요란한 게 생인 거예요. 이렇게. 그럼 멸이 없는 거예요. 생이 없다는 건 뭐냐? 우리 자성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생이란 건 누가 만들었으면 생이죠. 내가 원래 없었어. 난 원래 무였어. 무였는데 하느님이 나를 탁 만들었어. 그럼 생이잖아요. 응?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없어지게 돼요. 생한 거는 이 세상에 생, 생했는데 안 없어진 거 봤어요? 봤냐고요? 나와서 죽지 않는 사람 봤어요? 부처님도 돌아가셨어요. 과거에 수많은 부처님이 있었는데 다 돌아가셨어요. 불교에서는 남은 다 죽게 돼 있다. 행하면 멸하게 돼 있다. 생은 멸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화를 내면요, 그게 영원히 화를 내요? 어떻게 돼요? 한번 내면 영원히 가요? 반드시 가라앉게 돼 있어요. 반드시. 언제 가라앉냐가 문제지, 반드시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생멸의 도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생멸이 아니에요.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없어지지도 않아. 우리 마음은 만든 것이 아니니까 없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만들었다? 우리? 그럼 없어져야죠. 응? 근데 왜 안 없어져요? 만든 것이 아니니까 없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내 생명을 만들었다 해봐요. 그럼 언젠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없는데 생겼으면 다시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럴까? 한번 생각해. 옛날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기도를 많이 해갖고 영이 밝았어요. 내가 옛날 구약 성서 보면 참막 기도를 많이 해도 영이 밝은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근데 이제 하느님하고 통역을 했어. 응? 여기 대종교에는 있잖아요. 예수님의 통제자만 되면 하느님하고 말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해서 하느님하고 말을 해. 그래서 하느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느님, 내가 도대체 하느님은 뭐니 알듯 모르듯 하는데 자꾸 목소리는 들린단 말이에요. 어떤 존재입니까? 하느님이란 누굽니까? 하고 딱 물어봤어요. 응? 그랬더니 답이 나왔대요.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며 영원한 것이로다. 누가 만든 게 아니요. 스스로 존재해 하면서 영원한 것이로다. 죽지도 않아. 영원해. 응? 그러면 스스로 존재하며 영원한 것이 하느님 그래요. 근데 우리 대종사님은 뭐가 그렇다고요? 우리의 본성이 생멸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 만든 게 아니요. 없어지지도 않아서 무량수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이란 하나님은 제 하, 마음을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느님하고 우리 대종사님은 우리 마음 본성이 내 본성이 하느님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본성이 경계를 따라 확 화를 내고 그건 내 본성이 아니라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야. 화를 냈으면 가라앉잖아요. 영원한 게 아니야. 생겼다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생멸하는 내 마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생멸이 없는 내 마음, 경계를 따라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는 마음은 무량처럼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요 자리를 깨쳐야 된다는 거예요. 깨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치냐? 이 경계를 따라 마음 공부도 하지만 연달도 하고 자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냥 정진을 해야 돼요. 1년은 정진을 해야 돼요. 1년. 그렇죠? 어떻게? 1년 정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1년을 법회를 빠지지 말고. 몸 아프다고 빠지고, 아프다고 빠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몸 아프다 좀 그럼 안 빠질 수 없잖아요. 사실 병원 입원해야 하는데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내가 코피 안 빠지라 건강을 하는 거, 뭐 운동도 하고 막, 어? 그래갖고 안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뭐, 아니, 저 아픈데 죽는데 오란 소리가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갖고 1년을 안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런 생각 안 했죠. 아프면 그냥 병원 가는 거지, 빠지는 거. 그래도 예, 얘기했는데요. 예, 할머니가 아프셔서 예, 할머니한테 가는 거. 예. 그럼 어떻게 했다. 그때도 그때 몸은 아픈 거 아니잖아. 예. 아빠 나 편하게 가야 돼. 그랬어요. 예, 하나 예. 아이, 그러면 꼭 이래, 토요일 안 가도 되잖아. 다른 날 가면 되죠. 근데 아빠 때문에 안 되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 예. 혼자 그렇게 혼자 갔지야 말이야. 꼭 아빠가 따라가냐. 혼자 갔다 오면 되지. 평일날. 제가 아빠가 그러면 알았어. 그래서 이 우선 폭발 안 빠지면 하고 정진을 해야 한단 말이야. 물론 이거 경계를 따라 막 요란해지도 아니야 하는데 정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 이게 알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름이 뭐더라? 여기는 대여기, 어? 여기는 대현, 대현. 아유, 오래만 안 봤던 이름이죠. 군대 가서 막 훈련하잖아요. 어? 열심히 막. 그러면 이게 정신이 탁 무장이 돼요. 어? 딱 무장이 돼서 이게 적군이 딱 봐요. 무장이 됐는데 불을 봤는데 적군이 딱 나타났어요. 어? 그렇죠? 그러면 이거 도망부터 가야겠다 이래요. 그렇지 않으면 딱, 딱 구동하고 딱 그냥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어? 적군이 나타나면 요령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딱 그거 뭐 생각도 없이 딱 이렇게 어떻게 돼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이 겁부터 나는 거예요. 거- 아니, 어?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 아, 제가 의무격이 어? 의무격이라서 제가 총 들고 싸면 지금 여기는 응병이라 나갈 거 없고 그렇지. 응병은 그냥 뒤에서만 하는 거지. 그렇지. 여기는 전투병은 아니구나. 이 전투병이 접근이 오는데 그냥 그 배운 대로 요런 대로 해야지. 이게 생멸이 없는 자리예요. 뭐 생멸이 없는 게 있다. 아까 일치심조가 뭐냐고 했잖아요. 어? 마음이 짓는 바라 하는데 생멸 없는 자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걸 알면 그냥 유심조 알아버리는 거예요. 목에 전부 자기 운명이 내 마음이 짓는 데 따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생멸 없는 마음이 뭐냐 하면 딱 촉구이 나타나면 딱 부동하고 배운 대로 딱 자세를 취해서 딱 나라를 막으려 하면 그게 부동한 자세 아니에요. 응?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 학교에서 뭐 배우잖아요. 뭐 어디 저기 뭐 그 요령을 배우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거 갔더니 이상한 나라가 나타나서 말썽 부리는 그럼 어떻게 알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나타나면 어떻게 알아? 이렇게 배웠고 여기서는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심지는 원래 열하나 몇 것만 부동하라고 배웠잖아요. 여기서 배웠지 거기서는 안 배웠고. 그러면 딱 그래서 이거 심지는 원래 열하나 몇 것만 하고 딱 부동하면 뭐예요? 생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동함이 없는 거예요. 동함이 없는 게 생멸이 없는 거예요. 어? 그러면 그게 무량수짜리란 말이에요. 자성짜리, 하느님짜리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경계에 부동하는 자리가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이 없으니까 죽음이 없거든. 죽음이 없거든.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정진을 해야 한다. 정진. 그러면 무생법인을 행위 없는 법의 도장을 깨친다. 무생법인이라 그래요. 무생법인. 행위 없는 불생불멸한 법의 도장을 깨친다. 법도장을 깨친다 이거예요. 부처님은 마음을 사진을 딱 찍으면 뭐예요? 부처님 사진 딱 찍으면. 부처님 마음을 사진을 딱 찍으면 뭐예요? 님의 자기가 자비가 사진을 찍었다니까 부처님 마음을 사진 찍으면 뭐예요? 그 이런 땅이요. 이런 땅. 그냥 보름달이 보름달 그렇죠? 근데 여기는 딱 사진 찍으면 뭐예요? 응. 위에 허공 보름달이 아니라 강 밑에 막 찌그러진 달 아니에요.
그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장이라는 건 뭐냐면 언제 찍어도 똑같은 모양이. 안 그래요? 부처님은 마음이 언제 봐도 이런 상이요. 그러니까 도장이요. 응?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언제 봐도 똑같이 도장이 아니라 그냥 사인한 거지.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이 다르잖아요. 강 밑에 잠긴 다리라 찌그러졌다 바람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 다르잖아요. 법인이라는 건 법대 도장이란 말이에요. 도장이기 때문에 우리 법인절 있잖아요. 응? 법인절. 그래서 행위 없는 법의 도장이라. 우리 마음이 무생의 불땡불멸의 법의 도장이란 말이에요. 이론장이란 말이에요. 응? 그렇죠. 요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응? 법의 도장이 도장이 변치. 도장이 맨날 뜨면 옛날에 20년 전에 선방 있을 때나 일본 가 있을 때나 그 마음 도장이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하고 거기하고 마음이 달라졌어. 응? 중간에 좀 오기도 싫었어. 응? 아이 그럴 수 없지 또 나왔어. 그랬다 아이 또 나오지 말자 했어. 또 나왔어. 이게 도장이요? 그게 허공딸이야. 그냥 강 밑에 잠긴 다리지. 응? 그래, 어때요? 반성이 돼야 안 돼? 아니, 이렇게 됐으면 중요한 게 반성을 해야 되는 거야. 좀 뉘우치고, 부끄럽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부끄럽다는 것도 부끄러울 땐 부끄러워야 하는 거지. 안 부끄러울 땐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이 돼야 안 돼. 무생법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생법인이란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대산동사님이 무생법인이라고 인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있거든요. 법은 다 찾아봐요. 각사는 무생법인을 깨쳤다 이렇게 법이 나와요. 그 열반 보면 내가 각자를 괜히 준 줄 아냐. 그 깨쳤단 말이에요. 무생법인을 깨쳤다. 각산이 괜히 각산인 줄 아냐. 무생법인을 깨쳤다고 각산이라는 거예요. 응? 각산이라고. 우리 다른 데는 그 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 그 법문집을 다 봐도 무생법인 깨끗한 한 사람이 사람에게 인정한 사람은 없지. 물론 이제 우리 스승님이나 주산동산이나 이런 분은 뭐 그런 말까지도 않고 그냥 막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니까 그 당연한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실제 사람한테 막 그렇게 탁 해버린 거예요. 응? 그걸 해버렸거든요. 행멸 없는 한마음. 행멸 없는 한마음이란 게 이게 뭐 행과 멸이 경계를 당해서 요란해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그러지도 않은 한 마음, 그 한 마음, 거래 없는 한 생각, 왔다 갔다 하지 않는 한 생각을 대중 잡아서 이게 어디 나올까요? 행멸 없는 한 마음, 거래 없는 한 생각을 대중 잡아서 어디 나올? 어디 나올? 어디 나올까? 정전 어디에 나오는데 행멸 없는 한 마음, 거래 없는 한 생각. 어? 지금 찾아봐. 백원석. 행멸 없는 한 마음, 거래 없는 한 생각 어디 나와? 이러니까 이 10년, 20년 단위를 몰라요. 연불법에 나오는 거예요, 연불법. 그 연불법이 우리 자산 관리를 제일 많이 설명해요. 자산법에 안 나와요. 연불법에는 그냥 우리 자산 관리를 막 곳곳에 설명해. 연불법을 외워야 되는 거, 앞부분. 연불의 목적, 거기 외워야 되는 거. 거기 다 나오는 거예요. 연불할 때는 어떻게 한다? 생멸 없는 한 마음을, 어? 뭐야, 그, 근본하고, 거리 없는 한 생각을 대중해서, 그, 그, 뭐예요? 생멸 없는 그 자리, 무생법인 그 자리를 대중을 하단 말이에요. 하고, 그걸 근본하고 대중해서 생각이 나도 없애버려. 염불에 일중하고, 이 생각이 나도 없애버리고, 염불에 일중하고, 이 생각이 나도 염불에 일중하고. 그 염불에서 일중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염불에 그 마음을 갖고 책을 볼 때는 이 생각이 나도 책에 집중하고, 저 생각이 나도 여기다 집중하고, 법문 들을 때는 이 생각 나도 집중. 그냥 집중하란 말이야, 거기다가. 그래야 그러면 그게 책하고 내가 둘이 아니, 연불과 내가 둘이 아니, 법문과 내가 둘이 아니, 완전히 통일되는 거야. 그것이 무생법인자래요. 그걸 그냥 1년간 계속하면 무생법인을 안다는 거야. 어떻게 한번 해볼 거나. 근데 가다가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할머니 본다고 빠지면 할머니는 좋아. 사이가 좋아. 임기가 통해.
근데 이 법은 날아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 법회 아닐 때 갔다 오면 되지. 혼자. 그러더니 옛날에 무사도 못 갔는데 지금 혼자 가보면 갈만하단 말이에요. 자력도 생긴다. 나이가 지금 몇 살이요? 26인데 할머니 가는데 아빠하고 따라가야 돼? 아니, 안 따라가도 괜찮은데 왜 따라가? 엄마 아빠는 아니, 나는 다른 나라는 내 혼자 간다. 그럼 알겠어요. 응? 그럼 다음에 봐야지. 1년간 봐야지. 나는 그런데 누구 대종사님 그랬대요. 누구한테 얘기하면서 그 옆에 사람 내가 얘기하는 게 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다른 사람 들으란 소리다. 그랬거든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한 거지요? 준모한테 얘기한 거예요? 방은 아니 여기한테만 얘기한 거냐고. 누구? 예? 그냥 형진이한테 얘기한 거 아니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볼까나? 1년간 안 빠져볼까나? 빠질 때는 허가를 막 빠져. 외국 가는데 어떻게 해요? 빠지겠습니다. 그럼 갔다 와라. 그건 빠진 게 아니에요. 근데 무단 결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허가도 안 받고 그냥 결석해버린 무단결석. 이게 학교에서는 제일 문제가 무단결석이에요. 그냥, 아니, 아프고, 몸이 아프고, 어떻게 하고, 이유가 있으면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까? 한번 해볼까나? 아유, 나 참이야. 무단결석 하지 말고, 외국 가려면 어떻게 해요? 가든지, 이제 줌으로 들어든지 그냥,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 생멸없는 안을 깨치는데, 이거를 본성마음이라 하고, 불생불멸이라고 한답니다. 불생불멸. 생멸없다. 그게 뭐냐, 우리 막 생멸이, 화가 안 났는데 어떻게 가라앉아요? 안 났는데 가라앉을 게 없잖아요. 멸이 없어요. 생이 없으면 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 신성이, 우리 우리 마음 바탕은 누가 안 만들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전생 모르겠지? 전생이 생각나요? 안 나죠? 그러면 내가 어머니한테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어?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없었다고 해봐. 무라는 건 나라는 게 이름 없어. 있잖아요. 그래. 없었다면 지금은 있어. 그러면 지금 있으면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모르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나를 낳는 순간 나는 없었는데 딱 생겼어. 응? 아니 그랬다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몸이 죽는 순간 내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무했다가 지금 있어. 내 영이란 게 있어. 뭔가 아는 게 있어. 근데 죽는 순간 그게 또 없어져 버려. 그럼 뭐 좋은 일 할 것도 없잖아요. 없어져 버리는데. 뭐로 좋은 일해요? 지금 난 금생하면 잘하면 되는데 뭐 내생이 없는데 없어져 버려. 그럼 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생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과연 그럴 것이냐, 이럴 것이냐. 이걸 고민해 봐야 되는. 나는 초등학교 때 그 고민이 된 거. 내 어머니 학교 전 어디 있었지? 아무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없었을 것이다. 그냥 진짜 없었어 나란 게. 어머니가 태어난 내가 딱 생겼어. 내 영혼도 몸도 생길 뿐만 아니라 영도 생겼어. 근데 내가 죽는 순간 난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없어질라나? 이런 고민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 이거,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없다가 있다가 없어진다. 말이 안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데. 이게 이럴 수가요. 그러다 한번 내 마음 자상을 비춰봤대. 그래서 내 마음자를 다 비춰보니까, 마음자리 이거는 없다가 있어지는 게 아닌데,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 마음자를 다 비춰봤어요. 그랬더니, 내 자성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 있어지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때 그냥 엄청나게 정신통일이 돼 있어요. 1년간 막 공부만 했을 때. 그 정신통일이 되니까 자성을 다 비춰봤더니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 그래서 그거 없다 있어지고 있다 없어진 거는 그거는 아닐 것이다. 뭐 아닐 것이다.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사고를 해봐야 되는데, 집중이 돼야지 이게 사고가 나오지, 집중이 안 되면 사고가 안 나와요. 엄청 집중이 돼야 돼. 그러면 사고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나는 그랬대. 전생은 모르겠어요. 후생 죽으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생각하니까 전혀 모르겠었는데, 이치적으로 따져보니까 무에서 유로 생겼다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봤더니 정말로 그럴까 하다가 한번 내 마음자리를 비춰봤어요. 내 마음이 누가 없는데 팍 생겼다가 팍 없어진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 마음이란 건 그렇게 막 누가 생겼다 없어졌다 한 것, 막 이런 생각을 혼자 해본 거예요. 공상을 떨어본 거예요. 응? 그런 생각 안 해봤대? 응?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법회를 1년 안 빠지면 저절로 생각나. 1년 안 빠지면 저절로 생각난다. 예? 근데 한 번 무단결석 하면 안 난다. 그래서 이거를 좀 내분들을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 또 이제 오만대로 들어갔어요. 근데 요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본래 선악임정이 없는 우리 본성에서 원래 생멸이 없고 열한함도 없고 그름도 없는 성멸에서 선악분별이 생기고 열한함도 어리석음도 그름이 왜 생기냐 이거예요. 응? 원래는 없었는데 왜 생기냐 이거예요. 왜 생기냐? 그것은 우리 마음 속에 영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목석같이 아무 생각이 없어. 목석은 선악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성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고 그냥 아무 분별이 없어. 그러니까 경계를 만나도 요란해지지 않아. 근데 우리는 왜 원래는 안 그랬는데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원래 행멸도 없다고 했는데 왜 생기냐? 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이런 신령한 암이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암이 있다는 거예요. 암이 있어서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봐요. 이제 차차를 공부하는데 영지가 경계를 대함에 습관과 업력에 끌리면 망상이 일어나고 영지가 경계를 대할 때 습관에 끌리면 업력에 끌리면 망상이 일어나고 업이 그냥 경계를 댈 때 업력이 확 솟으면 망상이 일어나고 습관이 끌리면 망상이 일어나고 경계를 대해도 업력에 끌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되도록 보면 회광반조하면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이치인 거예요. 그러면 영지가 경계를 대해서 습관과 업력에 끌린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영지가 경계를 대해서 습관과 업력에 끌린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오늘은 이제 연습해 보는 거예요. 좀 어렵기도 할지도 몰라. 근데 이제 연습해서 다음번 갈 때는 쉽게 하려고. 응? 그래서 이게 육조 단경이 나오는 육조 단경하고 금강경 육조에 나오는 기가 막힌 분석이 있어. 영지가 경계를 돼야 돼. 처음에 경계의 마음이 주해요. 이렇게 머물러 주해. 경계를 다하다 거기다 마음이 머무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나가다 배가 고팠는데 맛있는 빵이 보면 거기 가서 마음이 딱 머물러요. 그냥 배가 부르면 그냥 지나가.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배가 고프면 마음이 빵에 딱 머물렀잖아요. 잘 안 떨어지려고 그냥 가는데 마음은 골로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머문단 말이에요. 주한다는 건 머문다 이 소리예요. 주저앉는다. 거기 머문다. 사로잡힌다는. 응?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경계에 멈춰서 사로잡히면 이게 주란 말이에요. 주, 주. 뭐가 생기냐? 응? 상이 생긴다. 어떤 마음이 거기서 사로잡히면 어떤 형상의 마음이 먹고 싶다든지 아름답다든지 뭐 이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가다가, 응? 과연? 가다가 이쁜 여학생이 나타났어. 근데 그냥 지나가면 괜찮은데 그 마음이 탁 가서 머물러. 응? 조금 탁 머물러요. 거기 가서 멈췄단 말이에요. 멈추면 그 다음 무슨 생각이 나요? 참 이쁘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응? 근데 안 나? 나죠.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나무 그 다음에 상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나요? 사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응? 그거를 착이라고 합니다. 착이라는 것은 확 구속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머물렀다가 거기서
이쁘다는 생각이 나는 상이 생겼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사귀고 싶다. 이게 착이 딱 붙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 머물러서 상이 생기고 상에서 착이 생긴다. 요게 딱 순서예요. 근데 이걸 합쳐서 주착이라고 한다. 상자를 빼버리고. 주상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조 단계는 그거 중간에 상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착하나요? 우리 주착심 그러잖아요. 주착심 그러냐? 우리 주착. 네. 그런데 요것이 습관이 돼 갖고 보기만 하면 그 똑같은 과정이 똑같이 일어나. 그냥 안 할라 해도 저절로 일어나.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그다음에 똑같이 일어나 버려. 그거를 분별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업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착이 업력이 된다. 분별성과 주착심 이렇게 주착이 업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생기면 착이 생겨서 주한 마음이 생기게 돼서 생기면 착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 바깥으로 마음이 경계에 주착이 되면 내 마음속에 요란함이 일어난다. 생이 된다. 생이라는 바깥으로 주착되면 안으로 마음이 생한다 이거. 그 생한 마음은 반드시 멸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멸은 어디에 생기냐? 경계의 마음이 주착하는 데 생긴다. 주착하는 데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주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착. 근데 주, 상, 착 이렇게 원래 여기 한 개가 더 들어갔대. 상이 들어갔대. 그렇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하여도 뭐라 그랬어요? 응하여도 주하는 바 없이 경계를 응하여도 가도 주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 요게 이 방법이에요. 경계를 보더라도 주착하지 말고 끌리지 말고 사로잡히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렇죠? 해볼까 안 해볼까? 하고 있죠. 언제 해요? 지나가다가 이쁜 여학생 오면 어떻게 해요? 나는 먹물도 사귀고 싶다 이렇게 해요? 딱 멈춰 부동 바깥으로 경계를 끌리지 말고 안으로 마음이 열한한가 보고 바깥으로 끌리는가 보고 탁 부동해 갖고 경계는 경계 나는 나탁 이렇게 할까 안 할까? 그러면 지하철 타면 많아 없어 있어 사람 여학생. 지하철 아이 참나. 그럼 어떻게 해? 지하철 타고 오다가 있어도 이제 딱 경계를 통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예? 아, 이거 오늘 그만해. 내가 오늘 연습하는 거라 이게 좀 어렵긴 해요. 그런데 예? 다음번은 내가 쉽게 할 거예요. 한번 해본 거예요. 예?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 마음이 경계에 탁 끌려가요. 그냥 팍 부동해. 예? 끌려가? 옛날에 그랬죠. 많이 끌려갔죠. 근데 지금은 피한 거지, 경계를. 피하지 말고 그냥 부딪혀도 안 동해야지. 생멸 없는 한 마음. 그 생멸 없는 한 마음 하느님하고 내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한번 해보자 이게. 오늘 너무 이 분석을 막 해버렸어요. 알았어.